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조건은 생존을 넘어 영광스러운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바로 뛰어들어와 일하시는 현장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로 세워 가시려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만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바로 영광스러운 자로 세우시는 데까지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반응력을 가진 사람, 예수님처럼 내 주변 사람에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는, 바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입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또 죄 짓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또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인생에서 겪는 모든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만큼 참 안타까운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높은 수준의 바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인가, 어떤 목적의 구원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신 십자가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예수로 인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수준으로 바로 변화되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이 그냥 꽃길만 되어지고 꽃밭만 되어진다면 바랄 것도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뀐 게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와우, 당신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당신을 오늘부터 존경해 줄게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새벽기도 하고 은혜 받고 집에 갔더니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자녀들이 아이고 새벽기도 가서 은혜 받으셨으니 당신을 내가 존경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대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내가 지지하겠습니다. 막 그럽니까? 안 그럽니다. 여러분이 새벽기도하고 아무리 은혜 받고 가도 여러분이 은혜 받았지, 여러분이 충만하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 이건 똑같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주일날 은혜 받고 은혜 충만하고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뭐 굉장한 사람으로 바뀌었어도요,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대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나를 여전히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야 될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무시하고 옳은 인생을 사는 것을 얕보고 조롱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이 무력화되는 세상, 이 세상에 여전히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딱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보니까 그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전류를 구원하는 여러분 놀라운 구원자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골고다로 올라갔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대하겠어요? 아마 여러분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거기서 막 찬양하면서 나를 위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마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 일을 할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뭐 했냐면 막 예수님에게 막 조롱하고 돌 던지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막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옳은 인생을 산다고 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옳은 인생을 산다 그래갖고 세상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이럴 때 어떻게 하신가요? 여러분 그 어린 양처럼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그래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 있잖아요. 세상이 너무 부조리해요. 네, 부조리하니까 내가 이 세상의 이 부조리를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내가 못이 박힐 거야. 이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막 말하고 다닙니다. 그렇죠? 근데 십자가를 지면 원래 뭐 하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세상은 십자가 지면 죽을 각오하고 막 말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죽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옆에 있는 강도가 막 조롱하는 거죠. 옆에 있는 강도는 죽어 마땅한 놈인데 예수님 보고 막 희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아무 대꾸 안 하십니다. 양손에 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가 하나 씌우고 예수님 옷을 다 벗겨버려가지고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 죄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인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을 진짜 죄인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한 것이 뭡니까?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아직 어려서 그래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아직 엄마 젖이 더 필요해서 그래요. 다른 말로 우리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내 구원이 필요해서 그래요. 내 사랑이 필요해서 그래요. 아직 덜 자라서 아직 뭘 모르니까 저렇게 날뛰어요. 그러니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학교에 불려가면 우리 선생님 앞에서 부모님들 뭐라 그래요? 저놈이 진짜 나쁜 놈이라고. 선생님 마음대로 때려 뜯어 패세요. 저놈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려서 그래요. 내가 더 잘 가르칠게요. 내가 더 사랑할게요.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다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구원 행위를 한 장소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어떤 수준의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만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범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꿈을 꾸는 거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처럼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높은 수준의 반응력을 가진 인생이 되도록 나를 바로 키우시겠구나. 내가 저런 사람이 되겠구나. 이걸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죽는 일만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굉장하잖아요. 부활하셨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여러분 성공할 겁니다. 반드시 복 받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죠. 이거 우리 인생이 사망 같은 그런 절망적인 인생도요,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역전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반드시 바로 사망 같은 우리의 인생이 부활의 영광을 입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한 이후에 벌어질 일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 죽음 같은 현실이 바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현실로 바뀌어지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 더 놀라운 거예요. 뭐가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딱 부활하셨다고요. 근데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놈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명씩 한 명씩 찾아가 가지고요, 다 죽여야 돼. 네가 나를 몰라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책도 나오잖아요. 최고의 복수가 뭐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해갖고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맨날 나한테 커피 심부름 시킨 놈한테 나도 커피 심부름 시키는 거죠. 너도 커피 타와 이러는 거죠. 그냥 저기 그 소파에 앉아갖고 발을 탁자에 딱 올려놓고 거만을 떨면서 감히 내가 거만하다고 말도 못하는 거죠. 내가 목숨줄을 딱 잡고 있는 성공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꿈꿔요. 나를 무시했던 놈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한테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이 되는 그 복수, 그걸 꿈꾸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빌라도를 안 찾아갔을까? 물어봐요. 빌라도를 왜 안 찾아갔을까? 왜 로마 황제를 안 찾아갔을까? 왜 안 찾아갔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먼저 찾아가죠?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요. 그것도 배신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를 따라간 사람이 누구죠?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 요한. 사도 요한만 끝까지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 요한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 찾아가죠. 그래가지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하죠? 베드로를 이제 위대한 사명을 맡기잖아요. 이렇게 쫙 맡깁니다. 그 사명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빌라도도 구원시켜라. 로마 황제도 구원시켜라.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다음에 그 성공을 예수님은 복수하는 데 쓰지 않아요. 뭐 하는 데 쓰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에 써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영광에 참여하라고 초청하는 일에 써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 그러니까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 끝이 아니라
사망에서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한 게 다가 아니라 그 부활을 가지고 복되게 쓰는 자가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예수 믿자마자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안 데려가고 이 땅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 사망에서 부활에 참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바로 우리를 죽이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세상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세상 죄인들에게 반응하고 자기에게 모욕하는 자들에게 반응했던 그 반응의 삶을 우리로 살아내라고,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바로 이 인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매일매일 뭐가 주어지냐면 기회가 주어져요. 무슨 기회죠? 십자가의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라고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늘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침뱉고 조롱하고 그 뒷담화하고 양손에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내 옆에 딱 붙어있는 사람, 내 옆에 딸랑 붙어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냥 막 나한테 희롱하는 거죠. 지는 더 죄인이면서. 더 죄인뿐만 아니라 그놈은 망해야 될 사람인데,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놈인데 옆에서 계속 막 이렇게 그냥 조잘조잘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다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세상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기회, 성장의 기회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성공도 합니다. 뭐 자식도 성공하고, 우리가 참 힘들게 살았는데 어느 날 성공하죠. 나도 그럴싸한 집도 갖게 되고, 나도 그럴싸한 차도 몰고 다니고, 자식들도 좀 잘 되고, 나도 어느 정도 수준의 지위에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이 다 뭡니까? 그게 다 끝이 아니라 그게 우리한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죠? 성공을 바르게 쓰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그러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35절 봐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당한 현실이죠. 그런데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도 똑같은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6절 보십시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이 당한 현실을 우리가 당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고스란히 당하고 사는 거죠. 당하고 사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배워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일반적인 직업은요, 하면 할수록 여러분 쉽잖아요. 하면 할수록 요령도 생기고, 하면 할수록 전문가가 되고, 하면 할수록 쉬워요. 하면 할수록. 그렇잖아요. 쉽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면 할수록 현실이 그 십자가의 현실이라는 걸 더 알아가게 돼요.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더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목회할 때는 좀 십자가에서 좀 멀었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뭔가 되고, 그 뭐 존경도 받는 것 같고, 박수도 받는 것 같고. 근데 하면 할수록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안 살면 안 되는 삶이 더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안 하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처럼 목회를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목회가 정말 이상하게 더 꼬이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처럼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만 되는 목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처럼 되려면 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어린 양처럼 아무 말 하면 안 돼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말이 없어야 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교육전도사 때는 또 뭐 전도사 때는 뭐 부목사 때는 내가 막 말하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근데 더 이렇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요. 어린 양처럼 말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목회하게 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이 일이 성공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주님의 사랑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언제나 주목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 아닙니다. 옆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저도 그러죠.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의 사랑이 그리워요. 성도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나도 사랑받고 싶다. 성도들이 나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 나를 참아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용납했으면 좋겠다. 내 연약함을 그냥 안아주면 좋겠고. 이런 기대가 있어요. 저희 성도님은 잘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의 사랑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의 사랑을 막 원하고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성도가들이 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주고 있고 나를 안아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덜 섭섭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성도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없어요. 넉넉히 이겨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사랑에만 집중하지 않으면요. 갑자기 남편이요. 섭섭해요. 섭섭해. 억울하고. 아내가 아내를 볼 때 갑자기 섭섭해. 왜 나를 안 돌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 기회를 줄 겁니다. 기회를 십자가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것입니다. 또 때로 반대로 여러분을 막 성공시키는 기회도 줄 것입니다. 그때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사십시오. 이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에만 여러분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주님, 이 아침에도 나를 주님의 사랑에만 시선을 고정하여 내게 십자가 같은 상황이 주어지든, 내게 부활의 영광, 부활의 성공이 주어지든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사는 기회로 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오늘 하루가 주님이 일하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기회로 내게 주신 하루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또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귀한 마을, 정식마을, 우리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 겨울 캠프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어제 갔습니다. 오늘도 또 내일까지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도록, 특별히 교사 스님들 가운데 또 은혜를 허락하셔서 지치지 않고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의 좋은 통로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다음 주에 또 우리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그 다음 주에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